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고 누림으로 그 사랑에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시며 나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고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외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친구처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이 주님의 사랑 가운데 늘 거하게 하시고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해주시고 정말 주님 안에 함께 하여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사랑을 우리도 배우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전달하고 나타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는 다시 한번 노래합시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고 예언하는 능력 있어 모든 비밀 지식 사랑 없으면 소용없도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게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고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을 영원토록 있을진대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그중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저희들이 많은 사랑의 사람인 줄 알고 또 많은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인 줄 착각하며 살았던 때도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니 내 중심적인 사랑이었고 이기적인 사랑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서서 그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서 은혜를 입으며 살아온 모든 세월들을 돌이켜볼 때에 저희들이 사랑이 참 보잘것없고 내 중심적이었음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손 붙잡고 그분 안에 온전히 거하며 참으로 그분 뒤를 좇을 수 있도록 내 의견은 부정하고 내 생각도 부정하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내 욕망들 욕심들도 내려놓고 참으로 십자가 길을 가신 주님 뒤를 신실하게 따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시고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아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서 이 놀라운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을 함께 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있음을 감사하며 정말 이들을 우리의 형제라 자매라 주님 안에 한 식구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교회 가운데 저희들이 확신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저희들을 양육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교회가 함께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온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가운데 교통해 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잘 풀어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붙어있는 이 소망을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결국은 주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게 하실 줄 믿고, 오늘도 교회가 함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 신실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지난주에 이어서 4장, 요한일서 4장 13절부터 21절까지 저희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92페이지입니다. 392페이지 요한일서 4장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지체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눈도 좀 맞추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 1서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읽으면은 입으로 이렇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는 게 조금 힘들으실 때가 있어요. 진짜로 별로 사랑해서 이런 입술로 이렇게 그냥 인사, 그냥 이렇게 영혼 없이 이런 멘트를 해가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딱 들면은 고개를 들 수가 없죠, 그죠? 저런 소리 좀 안 하면 안 되나, 목사님? 이제 그러다가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사랑합니다 잘하고, 그죠? 그러다가 또 요한일서 1을 보면은 좀 사랑합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사랑합니다는 이 사랑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 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합니다가 오늘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지체들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작하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오늘 예배 후에 2부 예배입니다. 예배 후에 형제 사랑방 재편성합니다. 이러면 이 일을 위해서는 좀 기도해 주시고,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1부에 오신 분도 2부 12시쯤 돼서 다시 오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여러분 게시판 오래 보셨지요? 예, 나가시면서 좀 확인해 주시고 지체들과 좋은 이런 교통과 성령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 21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우리가 주께 받은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 형제는 우리 집에 있는 이런 혈통으로 맺어진 형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형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사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는 말이 지난 주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또 보니까 이 계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냥 목사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사랑하지 않은 이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부담스러운 말씀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그 사전 근데 이제 이 사전도 요즘은 이제 뭐 큰 이런 사전이 아니고 뭐 포털 사이트가 몇 개 있더라고요. 이 말하기가 뭐해서 그런데 이 포털마다 조금씩 달라요. 다른데 어쨌든 공통적으로는 그 사랑을 이렇게 국어 사전에는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또는 그런 일, 이게 이제 국어 사전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존재나 대상을,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 이런 게 저희들에게 있지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랑은, 대표적인 사랑은 가족들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은 뭐 정말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그런 이제 사랑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무슨 우리가 사랑 이러면 전후에 죽음을 이렇게 그 순간까지 이제 함께 이렇게 전쟁하는 전후에, 아니면은 뭐 이런 하는 취미가 같아서 모이는 무슨 동후에, 그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그리고 좀 더 가면은 어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들 가운데 나누는 사랑, 이런 사랑도 대단하죠, 사실은. 그죠? 근데 이제 이런 사랑들이 조금만 우리가 마음이 좀 힘든 것은, 우리 가족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다른 가족은 뭐 전혀 관계없죠. 그죠? 다른 가족까지 일하면은 그냥 나무 일 간섭하지 말고 그냥 네 가족만 사랑해,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사랑은 내가 속해 있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사랑은 다른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그죠? 절대로 하나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사전에서 정의하는 사랑의 실체가 이런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사실은 뛰어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쉽게 생각해도 이런 사랑을, 이런 이기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런 우리들의 이기적인 사랑 때문에 갈갈이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것이 이 세상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바라보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사탄, 그죠? 이런 게 좀 이렇게 그려지시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리가 사랑한다는 사랑의 실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극복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정치적인 입장이나 사상적인 입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누어져서 그렇게, 그죠?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을 것처럼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캐나다에 있을 때는 제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관심이 없는가 이런 생각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알아들을 건 다 알아듣거든요. 캐나다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냥 잘 살아요. 정치하는 거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이고. 모르겠어요. 또 캐나다 사시는 분 중에 저와 다르게 보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튼 그런 거 관심 끊고 사니까요, 진짜 사랑하며 잘 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너무 관심 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제 이런 계명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많이 들었으니까요. 많이 듣고 성경 내용을 대략 알지 않습니까? 그죠? 뭐 제가 다른 얘기 안 하고 성경 얘기만 막 주야장창 성경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그 뜻을 요즘 지난 금요일부터 시작한 성경 공부 이제 제목이 성경 안에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오늘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런 그림을 잘 이해하면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PPT 하나도 안 찾아봤는데요. 천천히 몇 말씀만 한 시간 될 때까지 말씀 찾아보고 마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선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 오늘 이런 것도 여러분 오늘 말씀 15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15절 보시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 그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한다는 말이 입술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인정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알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우리가 모르면은 이런 것들이 참 표피적인 그런 신앙이 되고 이런 신앙이요. 이거 조금이라도 뭐가 이 표현이 다르거나 이러면은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저희들은 많이 안 그렇지만은요. 옛날에 30년, 40년 이럴 때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요. 11시 예배를 늘 드리는데 이제 1부, 2부 시간 이런 조정되면 11시 15분 이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부터 11시면 11시지 11시 15분이 뭐야? 뭐 이상한 반감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죠? 11시에 드리면 듣고 그 교회가 약속을 해서 11시 15분에 드리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런 아무것도 아닌 그때 것을 가지고 크게 다툰다니까요. 저녁 예배 7시 예배 있었는데 주일날요. 7시를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시대가 다르니까 농경 시대 때 7시에 하고 뭐 이래 했거든요. 이런 것을 예를 들어 오후 2시로 옮기거나 오늘 또 옆으로 많이 빠지는데요. 또 새벽 기도는 꼭 4시 반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5시로 옮기고 이럴 때 많은 논란들이 있었어요. 어떤 논란이냐면요. 저녁 예배는 7시지 2시에 하는 게 어디 있냐. 인간의 편이다. 인간 중심이다. 막 이렇게 해서 얼마나 교회끼리 서로 공격하고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들처럼 아예 저녁 예배를 안 하는 교회는 그건 뻔한 이단이죠. 그거는 가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단인데. 그죠? 이런 세대. 근데 지금은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다 2시에 예배 드리고 이러거든요. 그죠? 조금 있어 보세요. 저녁에 안 합니다, 이제. 그죠? 그래서 남산교회가 선구자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큰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세상의 구주로 14절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셨습니다. 그죠? 이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사건이 요한 1서 4장 14절을 볼 건데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예수님을 보낸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딱 태어나셨을 때 잉태하고 계실 때 태어나시는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성육하시는 예수님의 의미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다 아실 줄 알지만은요. 오늘 저도 찾고 여러분도 찾고 천천히 몇 구절만 여러분이 딱 붙잡을 수 있도록 마태복음 1장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21절. 여기는 마태복음을 너무 많이 봐가 탁 넘기면 나오는 분도 있고, 마태복음이 어디냐 가슴을 졸이면서 지금 넘기는 분도 사실은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그냥 잘 알면은요, 다른 사람 못 찾는 사람 배려를 안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1장 21절 나왔지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1장 21절 보시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고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딱 이렇게 지명해 주시는 거예요. 지정해 줄 이름을 딱 천사가 주신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그렇죠?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은 이 아이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아이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얘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왕이 나셨도다 막 그런 노래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을, 그죠?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이신데 로마로부터 유대인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아니고 왕으로 오셨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뭐 시작부터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분은 우리나라를 초강대국으로 만들어서 자유 통일시키고 복음 통일시켜서 온 세상에 제일 강대국이 돼가지고, 그죠? 온 세상을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고 지배하고 말은 좋지요. 완전히 큰 나라가 돼서 다른 나라들을 지배하는 초강대국이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시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죄가 뭡니까? 한마디로면 내 중심성입니다. 내 중심성이에요. 내 중심적인 죄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파괴력이 큰지 몰라요. 내 중심적인 내 정당, 내 가족, 뭐 또 있습니까? 교회, 그죠? 이런 내 중심성을 버리지 않고 사랑을 하면은요, 그 사랑이 다른 상대방을 죽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여러분 이제 가서 30세가 되셔서 이제 태어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시면요, 한번 봐보세요. 몇 장만 넘기면 나와요. 내 성경을 이렇게 넘기고 찾고 하니까 너무 기쁘지요. 마음이 좋고, 그죠? 그러니까 줄도 좀 끄고, 그죠? 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 야 이 죄인들아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을 마가복음 1장에서는 조금 더, 얼마 전에 우리가 신명기 묵상하기 전에 마가복음 묵상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할 때는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나는 내 길이 있다 뭐 이러지 마시고, 교회가 그냥 신명기 하면 신명기 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거는 또 다른 시간에 같이 하면 되잖아요. 그죠? 죽어도 할라 하다가도 인간이 봐보세요. 그죠? 이제 지금 60이 넘어가니까 조금 덜한데 말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 제 처가 여보 이것 좀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좀 하세요 하면 안 해버려? 이상하죠. 그죠? 그냥 하면 될 텐데 내 하려고 그래서 지금 야 딱 맞았네. 그러고 하면 되잖아요. 아니 나 지금 내 안 그럽니다. 내만 그런 사람인가? 그죠? 하여튼 뭘 한다 그러면 안 해버려. 그죠? 그게 무슨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죠? 이게 자기 중심적이란 말입니다. 이걸 죄성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마가복음 얼마 전에 묵상했잖아요. 마태복음 다음에 마가복음이 나옵니다. 1장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15절 한번 봐봐요. 15절. 14절부터 보면 좋겠는데 14절부터 보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아서 14절부터 봅시다. 보십시오. 요한이 잡혔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요한이 잡혔습니다. 요한을 구하러 가셔야죠. 그죠? 요한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하신 분이에요. 그죠?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분이 우리의 왕이라고 증거한 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잡혀 들어갔어요. 그러면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구해내야 될 텐데 갈릴리로 그냥 죄송합니다. 내빼버려요. 내빼. 갈릴리로 가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그 간악한 헤롯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중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아니 불쌍한 요한만 여러분 하여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이 잡힌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 지금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깝다. 아이고 요단강 건너가 죽을 때가 다 됐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왕이 임재해서 통치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그래요. 그 나라에서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얘기. 그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가까이 와 계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는 유턴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내가 중심이었어요. 내가 왕이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먹지 말라고 했다. 만지지 말라고 그랬다. 먹어라. 먹으면 네가 하나님이 된다. 그죠? 내가 하나님이 자리에 앉아서 내가 왕이 돼서 내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죄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회자는 회자잖아요. 돌회, 고칠 개, 돌아서서 그리고 이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왕으로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 뜻대로, 그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접하고, 그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로 하나님 처음으로 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1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마가복음 16절 보시면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걸 보고 불렀어요. 시몬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 보세요. 19절.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시니,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를 받아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 베드로가 형인지 안드레가 형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앞에 나오는 거 보니까 베드로가 형인 것 같아. 그죠?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가 영어로는 제임스 하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캐나다, 미국 가면요 전부 제임스예요. 내가 그걸 잘 모르고 나도 제임스 한국에 있을 때 해가지고 바꿀 텐데 그때 잘 몰랐어요. 제임스 뭐 정식하고 비슷해서 제임스 했는데,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늘 불안한 거예요. 제자 12명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당한 사람. 이 제임스와 그 형제가 존이에요. 요한이에요. 제임스보다 더 많은 사람이 존이에요. 그 노스 아메리카 쪽으로 가면요, 이 요한이 바로 요한 1서 쓴 사람이에요. 여기 나오는 요한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3년 동안 쭉 다니면서,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전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하나님 나라를 전혀는 아니겠지만 조금 이해는 했지만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를 이해하지 못한 증거가 어디에 있냐 그러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시는데, 그때에 어머니까지 동원해가지고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시면은 내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세워주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나 지금 예루살렘 가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러는데,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십니까? 왕이 죽기는 왜 죽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 아들 하나는, 그죠? 제임스는 제일 오른편에, 우리 존은 제일 왼편에. 그래서 제임스가 예수님 다음으로 순교당했거든요. 죽었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금 너희가 지금 뭘 원하는지 너희가 알지를 못한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냐? 마실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잔을 마신다는 게 너희들은 지금 무슨 뜻인지 모른다. 구약에는 그 당시에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요, 완전히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도대체 너희들이 구하고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른다. 그죠? 그러나 나중에 되면은 너희들이 내 마시는 잔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거든요. 그죠?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셔서, 여러분 그 요한복음 17장을 보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7장 하면은 대제사장의 기도거든요. 일단 17장 펴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여러분이 다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있으면은 중간중간에도 좀 찾아보시면은 여러분 성경 전체를 잘 보실 수 있는데,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이제 내일이면은 잡혀서 이제 죽게 됩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시면서 쭉 기도하시는데,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17장 20절. 17장 20절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12제자거든요. 이 사람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이 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전하는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21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이들과 또 이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바로 그들도 다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요? 나를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중심이니까요. 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는 것 같이 착각되는 것은요, 내가 최고 정점에 서서 뭔가 베풀면서 이렇게 만족스럽게 살 때에 왜 이래 하나가 되지 않냐 이러지요. 한 칸이라도 밑에 있으면요, 언제 저것을 제거하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하나가 안 됩니다. 하나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얘기합니다. 똑같잖아요. 다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냥 겸손하게만 네 뜻 살아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로 이들과 내가 증거한 하나님 나라를 듣고 본 증인들, 그들의 말을 통해서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 안에 있도록. 그래서 안에 있는다는 말은요, 상호 거함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 사귐이라고 그러고 교제라고 표현을 해서 요한 1서에서, 그죠? 하나님과 교제인데 어떤 교제냐? 하나인 것처럼 친밀한 교제지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교제 때문에 하나님을 구약에서는요, 신랑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라고 했어요. 남편과 아내라고 그랬어요. 그죠? 남편과 아내의 그 친밀한 교제. 오늘 찬송 부른 대로 아는 사람만 안다는 거지. 그죠? 이것이 연합. 우리가 그냥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서 연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죠? 예수님과 연합되는 것. 그것은 아주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남편과 아내, 하나님과 하나님을 남편, 백성들을 아내. 근데 그 관계를 깨뜨렸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신랑, 우리를 신부, 교회는 신부. 신랑 신부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온 우주를 예수님 안에서 통일시키시려고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다 같은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도 하나 그건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 그죠?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계명이다. 이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냐? 사랑이 그렇게 쉽게 되나? 여러분 이러면은 죄송합니다.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이단이 출현하지요. 그죠?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는데 무슨 또 그런 말이야. 어쨌든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들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요한 1서, 시간 관계에서 요한 1서 다시 와 보십시오. 오셔서 여러분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4장 6절 요한 1서 왔습니다. 요한 1서 4장 6절 보십시오. 4장,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1차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우리 말을 듣는다. 그죠? 내 말을 듣는다. 단순히 여러분 요한의 말을 듣는다. 목사의 말을 잘 들으면은 하나님께 속했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목사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기서 지금 우리의 말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우리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 그 우리 말이 뭐냐? 그것이 바로 2절입니다. 그 앞에 2절, 3장 계속 3장까지 나온 얘기지만 2절만 봐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말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것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목사가 말하는 것을 잘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고, 목사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 떨어진 자, 이런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공갈 협박하는 목사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 아니고 자기 말을 가지고 이렇게 협박하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 안 가시는 게 여러분 영혼에 좋습니다. 그런 유튜브나 이런 건 안 보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좋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말은 원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일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들의 죄를 사하셔서 온 인류가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 죄로부터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팔레스타인 땅 정도가 아니고 여기 조선 땅, 한국 땅까지, 그죠? 저 아프리카 땅까지 시간을 초월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다가올 세대까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믿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도 다 통틀어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통일시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육체를 입고 그리스도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혀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같이 더러운 육신의 몸을 입고 올 수가 있느냐? 아주 좋은 교리지요. 아주 이해가 딱 오지요. 그죠? 이런 좋은 교리를 가지고 아주 이해하기 쉬운, 아니 거룩한 것이 어떻게 거룩한 물이 더러운 통 안에 담기면은 통도 그 안에 있는 물이 다 더러워지지,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럴 수가 없다 라고 아주 좋은 교리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왕은, 메시아는 우리나라를, 지금 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우리나라를 초강대국을 만들어서 그 나라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리고 그 왕에게 청탁까지 해서 오른쪽 왼쪽에 내가 앉고, 그죠? 12명이 같이 그렇게 3년 동안 동고동락 했는데 그 중에서도 내가 최고에 올라가려고 살짝 찾아가서 엄마까지 동원해서, 그 어머니가 그 이종 사촌쯤 된답니다. 이 친척 관계가 된대. 찾아가서 청탁하고, 그래서 서로 중상하고 서로 나쁜 것만 막 비방하고, 그죠? 없는 것도 만들어서 막 사람들 넘어뜨리고, 그죠? 이런 세상, 그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간단합니다. 그저 자기들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좋은 교류, 아니 어떻게 철학이나 이런 거로 다 포장하는 거죠. 어떻게 거룩한 신이 더러운 육체 가운데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을 수가 없어요. 왕이 돼야 되는데 패배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건 간단하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인하고 믿는 자는 우리에게 속하고 구원받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단순히 입으로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 이렇게 한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 오시죠? 무슨 말인지. 지금 이해가 좀 안 와도 됩니다. 다음 주일날 또 할 거니까. 그죠? 뭐야 똑같은 소리만 합니까? 정인이 그러면 같은 소리만 해야지 이 말 했다 저 말 했다 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니까 같은 말, 그죠? 40년에 고등부 때 설교한 거 어떻게 테이프가 있어 들어보니까 지금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테이프 찾아와야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게
약속한 대로 시간이 넘어가서 그 다음에 보십시오. 이제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4장 21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내가 죽지 않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그래서 9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내중심적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사랑을 못하고 사랑이 다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런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구원해내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12절 보시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를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십니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되는데 꼭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퍼부어 주셨는데 그걸로 끝났다 하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으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오시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가 세상하고는 완전히 이기적인 그런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이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오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저 귀하게 여기고 니 좋지, 니 좋지, 니 나 좋다 하다가 이제만 니 말고 이제 또 니 좋지. 그거 아니고 내가 죽는 훈련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랑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이쪽 사랑방에서 속성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죽고 그리고 이쪽에 가서 또 죽고 저쪽에 가서 또 죽고 한 70대면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기 힘들다.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그냥 교회 그냥 오기 싫어도 교회에서 오라면 오고 보기 싫어도 교회에서 보라 그러면 보고. 그죠? 목사가 안 하고 교회가 그러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몸이고 곧 주님이거든요. 그러면 이 형제가 말하면 이 형제가 예수인 줄 알고 그 어떤 때는요 일로 가면 같이 빠지는데 그래도 그냥 맞지는 갑니다. 같이 빠지고 나서 깨닫게 되고 아이고 앞으로 목사님 얘기 잘 들을게요. 여기 와서도 제가 여러 번 경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 말 잘 듣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같이 빠진 사람들이 같이 빠져줍니다. 가서 왜요? 주님이 있으니까. 나는 주님을 믿으니까. 그죠?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시니까 완성하실 분도 주님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쉬워요. 이걸로 끝나면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 사랑하는 건 이거 완전히 애들 말로 참 뒷골 땡기죠. 그죠? 형제 사랑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죠? 그래서 왜 사랑이 안 되나 하지 말고 그냥 했던 내 주장을 갖고 하자고 하는 대로. 그죠? 실제적으로 하나만 딱 더 해야 되겠습니다. 대개 교회의 모든 일은 그저 목사가 다 결정해서 하는
결정하는 대로 되는 게 일반적으로 교회 일이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목사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쩌다 교회 하면 오잖아요. 어쩌다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일을 저보다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잘 아시니까 목사님께서 결정하세요. 해서 그냥 목사가 그럼 목사가 좀 늘 하나님 앞에 깨 있으면 좋은데 목사도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결정할 때가 많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제가 하는 일은 그저 성경 연구해서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거 말고는 제가 간요. 안 한다기보다 안 하려고 무지무지 애를 씁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맡은 파트에서 하는 대로 제가 그대로 와 목사는 술을 깼다마 자기는 목양실에 앉아있고 목양실에 앉아있는 게 저는 더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해버리면 하루 만에 하는데 몇 개 놓으면요 한 달 가도 안 해요. 속이 썩어 막 내가 가서 해버리는 게 나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것이 몸의 원리라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온 지체가 다 살아서 자기 역할을 감당을 해야 몸이 서는 거예요. 저는 굳이 하면 몸을 치면은 제 역할은 입 역할인 것 같은데요. 입이 발도 하고 손도 하고 다 해버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것을 기형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생활만 잘 하시면은 여러분 사랑이 성숙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잘 하시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죠? 그래서 주일학교든지 참 이렇게 찬양대든지 저는 아무런 이런 죄송합니다 군소리 없이 그냥 여러분 묵묵하게 신실하게 이렇게 사역해 주시는 분들에게 그래서 경의를 표하는 것입니다. 잘해줘서 이 말이 내 도와줘서 고맙고 아니 내 비즈니스입니까? 왜 나를 도와줍니까? 그죠? 여러분 목사를 돕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께 받은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하는 데는 사랑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귀하게 여기고 좋아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공동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이다.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명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그분의 계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명을 저희들이 주께로 받았으니 순종하게 해 주옵소서. 계명대로 살아가고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신 성령님의 교제 고통 인도하심이 주께로부터 받은 계명 신실하게 지켜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하는